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전 말씀처럼 이는 경제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산에 앉아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떡을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할 때는 돈을 들여서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이 반년이 넘는 품삯으로 한 사람의 품삯으로 먹여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느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 되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거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그 제목을 갖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것을 좀 많이 이렇게 부풀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서 아마 이제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을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표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유는 오직 너희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탄하며 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표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기적이 별로 감탄을 안 하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적으로 필요한 것.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던 우리는 참 감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푸른 하늘을 보셨을 겁니다. 하늘 모래에서 내열 찍어서 하늘이 푸르죠? 비가 오늘 안 오죠? 어떻게 감탄하셨어요? 감탄하시면서 오시던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호흡하시면서 우와 이렇게 그냥 감탄하면서 호흡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호흡하시는 공기도 주셨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기적은 지금 나랑 관계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내 병고침, 거기에 수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중에 병고침 기적, 이렇게 떡이 변해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면 우리의 눈은 반짝 열려지고 귀는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온 관심을 집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배가 고파요. 어디 물고기 없을까요? 어디 떡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먼저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시고, 오늘 여기는 표현이 없지만 다른 공간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향해 눈을 들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배고픔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러분, 빌립에게 물으셨을 때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산이죠?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육적인 계산입니다. 빌립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큼 필요하겠다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빌립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의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산에 예수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그 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생각나시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6월 절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늘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든지 다 더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왜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죠?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먹고 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도 우리 가장 최고의 우선된 그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육적인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누가 보면 너는 그 부자의 예처럼 어느 부자가 한 해의 수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와,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거둔 이 수출을 더 창고에 쌓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며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내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휴가 가서 묵었던 것이 바닷가 바로 앞에 호텔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덮치면 어떻게 될까? 바다가 코앞 바로 앞이 그러니까 덮치면은 끝날 텐데 그러면 인생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하고 오니까 순식간에 덮쳐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경고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맛보고 어떻게 하죠? 오늘도 그 말씀처럼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 누구를 가리키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같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에 또 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가 오면은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아, 저분이 선지자다. 왕으로 삼아야겠다. 무엇이 앞서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겁니다. 왜요?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증거하시죠.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말은 왕으로 삼는 거지만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잡사처럼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떡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주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부르면서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로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직 그분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의 양심을 믿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니, 아니면 내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할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대화할 때 요즘 흔히 유행하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육의 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은 자꾸 나와서 육적인 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와 어떤 더 세상에서 더 잘 될 거라는 그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그 축복의 말을 듣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저께인가 보니까 누가 카카오 스토리에 성경 강해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는데 그 이런 글자가 딱 하나,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돈으로 전도하지 않으세요. 그건 번역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성경을 전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라고 하세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과 순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그렇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빌립도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안드레도 그렇지만 그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그 무식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듯이 그 똑똑한 니고데모도 다른 수많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을 따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가 그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전가를 받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십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꼭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멘. 뭐 대답이 그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오라비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를 고치셨을 터인데 죽은 다음에 와서 이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살려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내가 압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마르다의 대답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주님께 구원할 줄을 내가 압니다. 그 고백 하나만 딱 보면 어떻게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아름다운 그 일을 믿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고백인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량한 고백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에서 걸러나온 그 계산의 고백을 우리는 주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는 참 선지자 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그 믿음의 고백의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내 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그 의미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가는 사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이신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계획은 이루어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 그 기적은
바로 그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복이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영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잘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됨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에서 살아낼 수 있는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주 앞에 나와서도 세상의 것으로만 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복은 돈과 물질과 건강, 그 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당하셨던 분들,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따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날의 오늘 마지막의 시간을 알고 주여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호흡하게 하시면 내일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이란 단어는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면 내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주 앞에 기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가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거둬주기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내일 일까지 오늘 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의 기적만을 보고 주님 쫓아다니면서 오늘도 이 기적 베풀어 주세요. 저 기적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미혹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진짜 우리가 받은 그 기적은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먹고 사는 것,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또 죽습니다. 진짜 문제는 죽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더 온전하게, 더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됩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을 겁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고 이 오병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죠. 다시 먼저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십니까? 나는 장수고 필요 없어. 나는 무리를 걷는 남자.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신가요? 아니죠. 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는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이제는 그 빛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오병의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처럼 내 육신의 만족에서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주님의 가장 좋은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기쁨으로 감사로 따라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비추고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육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복을 따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혼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범세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만족을 취하며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차원한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이 먼저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우리의 고백에 참 하나님을 부르는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도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주님께서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영을 받아주시며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를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의 생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의 습관에서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참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날로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참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축복하사 그날을 수모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